아멘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베델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333. 부디 우리만의 비전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주님의 지혜, 믿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오늘 함께 나눌 양육 공동체의 이 비전 역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하오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공동체, 이따가도 또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연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두 번째 이제 우리 비전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할아버님이 해주신 이야기, 어느 분의 이제 할아버님이 그분에게 이제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제 그 할아버님이 이제 옛날에 서당 얘기를 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얘기를 이제 들려주시는 얘기죠. 옛날에 이제 서당 선생이 삼형제를 가르쳤다, 이제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님이. 이제 주장 세 아들이 아니고 이제 여기 삼형제가 또 나와요. 서당 삼형제. 어느 날 서당 선생이 삼형제에게 차례대로 장래 희망이 뭐냐 말해봐라.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맏형이 먼저 대답을 했겠죠. 저는 커서 정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아주 흡족하게 표정을 하더랍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 형이 말하기를, 둘째가 또 이어서 저는 커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또 서당 선생이 역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짓고서는 그럼 그렇지, 사내대장부가 포부가 커야지. 그리고 이제 막내 쪽으로 향해서 시선이 이제 모였겠죠. 막내에게 물으니까 막내가 잠깐 멈칫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장래 희망은 그만두고요, 개똥 3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형들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개똥 3개를 얘기하나, 좀 당황스럽죠? 이 서당 선생 표정이 좀 언짢아진 겁니다. 아니, 그건 왜? 그건 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그릴기를 싫어하는 맏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하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 개똥 하나 먹이고 싶고요. 나보다 겁쟁이인 둘째 형이 장군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니 두 번째 개똥 하나 먹이고 싶고요. 그리고는 이제 말문이 조금 막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는 이제 막내가 우물쭈물하니까 이제 서당 선생이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럭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개는? 그러는 거죠. 요 얘기까지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자, 막내가 뭐라 그랬겠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듣는 그분이 그거야 뭐 서당 선생 먹이려고, 서당 선생 먹으라고 그렇게 했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러냐? 또 할아버지가 물으시니까, 그건 맏형 둘째 형, 그 엉터리 같은 말을 서당 선생이 듣고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 내 말이 옳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그런데 만약 네가 그 막내였다면 그 말을 서당 선생에게 할 수 있었겠니?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답니다. 할아버님께서. 네가 앞으로 그 말을 못하게 되면 세계째의 개똥은 내 차지라는 걸 잊지 말아라. 여기서 이 할아버님께서 손주죠. 손주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정확히 해야 될 말은 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레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잠깐 나누시겠어요? 세계째는 차지하지 마세요. 인사해 주세요. 세계째. 좀 더 붙일까요? 세계째 개똥은 차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말씀이요. 그야말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죽음을 예견한 자리예요. 마지막 편지. 선배 목회자 아닙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서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꼭 해야 될 말, 꼭 증거해야 될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 서신에서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이. 정작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럼 조금 이렇게 리듬이 안 타요. 그 앞에 뭐가 붙여야 되냐면요. 아따, 무엇이 중요한디? 이래야 돼. 드라마 안 보시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해보세요. 아따,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해보셔요. 아따, 무엇이 중요한디? 예.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에는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게 있습니까? 하나 하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유산, 또 신실해야 될 우리의 책임, 이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정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성공이나 지위나 부나 친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언제나 우리 믿음, 또 우리 정체성의 기초 어디에서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그것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메시지, 바로 디모데후서 특히 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정체의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 우리를 일컬어 우리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며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초가 되는 사역의 중요한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화두로 말씀드린 양육이다 말이죠. 양육 공동체, 교회 정체다. 아주 기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쭉 22절인데 우리 잘 암송도 하시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제자를 삼으며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바로 여기서 교육하는 교회가 나오는 교육, 양육, 훈련.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델 비전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묵인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내용, 중요한 강조해야 될 부분, 메시지, 교회의 정체성, 그건 바로 양육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 바로 우리 베델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비전이죠. 또 하나의 비전. 비전은 좀 이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조금 위로 두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양육 공동체에 대한 비전.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로 붙들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메시지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과 진리에 기초한 교회. 복음과 진리에 기초한 교회. 바로 양육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 에베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는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데미 신전 들어보셨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 그리고 7대 불가사의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신 숭배.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의 자부였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어. 굉장히 자부했다. 그리고 뭐 자부심만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을 엄청나게 가져다 줬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지만 마술로 또 유명한 곳 아닙니까? 마술을 배우고 행했던 세속화되었던, 아니 화려했던 바로 그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다. 쉽지 않은 목회지예요. 근데 그 목회지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 아들이 내 아들아,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목사가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비결을 증거해 주는 가운데 바로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 바로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방책. 그렇죠? 교회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힘과 에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방책, 그 방도를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아끼고.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be strong. 강해져야 할 것을 얘기해. 건강해져야 할 걸 명령하고 있어. 진짜 명령이죠? be strong. 지금 목회자 아닙니까? 젊은 목회자죠. 목회자가 건강해야,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몸도 건강해. 저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뭐 거의 완치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고생하고 또 지나왔는데, 뭐 거기서 받은 은혜들도 나눴지만 많이 좀 있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가만 보시니까 be strong, 그 다음 뭡니까? in the grace.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그러니까 건강만 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 바로 은혜 속에 강해져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 속에 강해져라. Be strong in the grace. 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해야 각자가 뜻하는 바를 이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그나마 건강하시니까 오늘 또 편찮으신 분들 조금 또 못 나오신 분도 아마 계시고 또 출타하신 분도 오늘 좀 계세요. 그나마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나오실 수 있고 예배 드리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뜻하신 바, 바로 우리 교회도 교회가 건강해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죠.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건물은 기초. 그렇죠? 기초가 부실하면 견고한 건물을 지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튼튼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언문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외치고 나누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리,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가보자. 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치우치지 말자. 그래서 스테인먼을 외치며 우리가 외우며, 그렇죠? 외우실 거죠? 아니 어째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외우실 거죠? 네, 외우세요. 네, 외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 외우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보기. 나머지 다 해내셨으면서요. 외우세요. 자, 그런데 비전 선언문이 뭐예요? 예, 말씀 어저께 지난주에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치유 공동체. 이제 선교하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선교 공동체, 치유 공동체와 성경 공동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뭘로 삼는가? 이제 아까 보셨지만 여기 보신 대로 앞에 시작이 뭘로 됩니까? 복음과 진리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자리예요. 내 실력으로 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란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그렇죠? 변화받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된, 근데 뭘로 변화된? 복음과 진리로 변화된. 사명선언문의 시작이 뭡니까? 출발이 뭡니까? 복음, 진리라는. 복음이 시작이고 진리가 기초다. 복음과 진리로 출발한다. 우리의 정체성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나요? 우리의 목적 어디서 찾을 수 있겠나요? 은혜 안에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기초해야 할까요? 복음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여야 하겠다. 복음과 진리에 기초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초의 진리에 기초해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기초해야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기초하기 위해서 be strong in the grace.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양육 공동체. 무엇보다 바로 이 복음과 진리에 기초한 공동체, 교회여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저기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축복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진리에 기초한 복음과 진리에 뿌리를 둔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복음과 진리에 뿌리를 둔 기초한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은혜 가운데 강건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예. 자, 양육 공동체, 바로 우리 베델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 예, 두 가지만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과 진리로 낳는 교회다. 예, 복음과 진리로 낳는 교회. 양육 공동체 은혜에 기초해야 함.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과 진리에 기초하는 공동체. 그 기초한 복음과 진리 위에, 그 초석 위에 이 복음과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울러 전수되어야 합니다. 머무르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아니고 그러기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이죠. 우리 몇 차례 좀 우리가 보시고 있지만, 너는 이제 디모데를 일컫고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증인들은 교회. 내게 들은 바, 나는 바울이겠죠. 내게 들은 바는 뭡니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요거 이제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바울이 누구에게요? 네, 디모데가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요 다이아그램, 요 도식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전도, 이벤젤리즘 또 있죠, 당연히.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복음과 진리가 전수되고 계승되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땅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아들이라고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런데 잘 아시지만 바울이 디모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아들아, 아들아. 디모데뿐 아니라 디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유전적으로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핏줄로 맺어진 아들은 아니지만, 사이는 아니지만 복음으로 맺어진 부자지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부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끈끈하죠.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양육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 바로 복음으로 맺어진 사이.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렇죠? 뭐에 비유합니까? 디모데하고 관계를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랑과 복음의 맺어짐이 바울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 공동체 정체성, 바로 복음으로 낳는 교회, 진리로 낳는 교회, 복음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바로 복음과 진리의 영적인 대물림이 영적인 계보를 만들며 나아가는 그런 차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의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로 잉태하는 교회죠. 복음과 진리를 또 진리로 출산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또 길러내고. 그것이 비단 우리의 당면된 과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일깨워주고, 바로 교회의 정체성, 바로 정체성의 기초, 이걸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사명, 우리 모두의 정체성, 바로 그 기초가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난 새끼예요. 내가 낳았다고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복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개런티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지만 자동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과 진리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물을 주고요, 진리로 양분을 주어서 은혜 속에서 강해지도록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지 않아도 복음과 진리로 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서 우리가 수고, 그렇죠? 내 자녀들아. 지금 한두 사람만 지금 바울의 복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내 자녀들아.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부지기수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그런데 우리가 수고해야 될 목표가 어디 있는가? 어디까지인가? 바로 그걸 증언해주고 있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하고 거의 맥락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잘 가르쳤지. 내 실력이 이 정도는 되지.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Good job. Great job. 그런데 so what?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까지 감당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분부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저는 여기서 온전히 이루기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말이죠. 그냥 신용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지 말고, 해산하는 고통,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감당하는 바로 복음에 맺혀진 관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표현하시더라고요. 적당히 사랑. 적당히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니까. 제가 먼저 제일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이고요. 우리 비전을 같이 갖고 나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이를 위해 헌신하고 투자하며 길러내는 이 사명에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배대 공동체 이런 양육의 복된 현장들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이 케어링 그룹이에요.
목장에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얼마나 목장, 지금 뭐 다 목장, 오늘도 이제 같이 모이십니다만, 너무 참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자 목녀뿐이시겠습니까? 각 사역 팀장님, 우리가 팀원들은 많이 뭐 이렇게 어느 팀은 좀 있고 하신데, 어쨌든 사역 팀을 통해서 우리 사역들이 펼쳐져 가면서 그 안에서 양육의 어떤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회무를 하면서 서로 양육의 어떤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뭐 사역팀뿐입니까? 전도회 현장도 마찬가지죠. 뭐 전도 임원들도 의논하시고 하면서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육의 어떤 현장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우리 주중 훈련,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시드 멤버가 있으세요. 시드 멤버부터 이제 좀 이번 주부터 시작을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좀 오픈해서 이제 광고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제 베델 서원, 서당이 아닙니다. 서당이 아니고 서원이에요. 서원. 베델 서원. 우리 베델 서원은 어디서 이름을 따왔냐면 두란노 서원 아시죠? 바울의 두란노 서원. 거기서 서원을 이름을 좀 따와봤어요. 뭐 이름 붙일까 저 이름 해볼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컨펌 베델 서원 주중훈련입니다. 이제 광고를 좀 더 드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이었죠? 바울이 혼혈을 다해 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죽순같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곳곳에 바울의 자녀들이 생동하는 복음과 진리의 현장을 연출하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일어났던 바로 그 센터, 그 중심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진 곳, 바로 우리 베델 서원이 그러한 양육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왜 확신이 없으세요? 좀 더 이러한 우리 베델 서원이 양육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양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1 제자 양육.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같이 연결되었어. 자, 복음으로 맺어졌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가 될까. 우리 교회 중요한 축이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 베델 공동체는 명실상부 양육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비전을 지금 증거하고 말씀을 드려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묵인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 넘어가면 안 되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게 뭔가 무엇이 중한디? 아따 무엇이 중한디? 교회의 정체성의 기초, 바로 양육 공동체라는 것. 이 양육 공동체 뿌리가 되는 기초는 그 초석은 복음과 진리여야 한다는 것. 교회 정체성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에서만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복음 진리로 나아가는,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가야 하겠다. 복음과 진리가 계승되고 전수되어야 하겠다. 대물림되어야 하겠다. 바로 우리 베델교회 양육 공동체를 우뚝 세워지고 자리 잡아 정말 그런 비전을 좀 같이 또 기도를 같이 좀 올려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복음으로 연결되는 복음으로 맺어진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양육 공동체의 비전, 이 비전에 부디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꺼이 헌신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베델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낳으라고, 양육하고 길러내라고, 복음으로 맺어지라고 주님 분부하신 사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낳는 해산의 고통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우리의 영적 계보의 동반자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그 뜻하신 바에 감사와 기쁨,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